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로 빚으신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4편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1년 중 가장 긴 날인 하지가 됐습니다. 이제 곧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피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초에 살기 때문에 피서를 어디로 갈지 딱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피서를 갈 때 보면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결정은 하게 됩니다. 바다가 좋으십니까? 산이 좋으십니까? 둘 다 좋아서 어떤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저도 매번 그렇습니다. 저도 산도 좋고 바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름에는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다에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에는 여름이 제격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애써 바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닷속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스노클이라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호스를 끼고 바닷속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살짝 들어가서 쓰레기도 주워오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스노클링을 하면서 한참 바닷속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도 몇 개 줍고 있는데 갑자기 등이 따끔한 겁니다. 순간 해파리에 쏘였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동해안에서 보이는 해파리는 보름달물 해파리로 독성이 약합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투명하면서도 하얀 빛을 내는 그런 둥근 해파리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치 네잎클로버 같은 하얀 테두리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다 자라면은 15cm 정도 되는데 송인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로 자랍니다. 문득 해파리를 인지하고 주변을 보니까 해파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빨리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파리가 많지 하면서 동해안 해파리라는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들을 보니 동해안 해파리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수온은 해파리의 번식 속도를 높이고 다 자란 해파리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서 해파리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는데 이 때문에 해파리가 대량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파리가 증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바로 해파리의 천적인 그런 생물들이 동해안에 적기 때문입니다. 해파리의 천적은 쥐치, 바다거북, 개복치, 병어 등이 있는데 이들 어족이 동해안에서 고갈되면서 해파리가 자연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말쥐치가 이제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왜 말쥐치가 사라졌을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동해안의 해파리도 늘어나고 천적 역할을 하던 말쥐치가 사라졌습니다. 비단 말쥐치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많은 어족이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태는 1980년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들어서 현재는 조업 금지 어종이 됐습니다. 서울대학 논문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약 2도 상승하면서 동해안의 명태가 산란하기 좋은 그런 곳들이 치명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역시 2003년까지는 23만 3천 톤에서 20년 만인
2023년에는 3만 6천 톤으로 약 20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3만 톤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늘지만 이런 전체적인 어획량 감소 추세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루묵, 꽁치, 양미리 모두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어족이 감소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빠지지 않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수온 상승입니다. 동해안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수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해의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남획입니다. 남획은 바다 생태계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남획은 생태계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약화된 상태에서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바다의 생태계가 취약하게 됩니다. 1930년부터 2010년까지 80년 동안 세계 어획량이 4.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때 동해안은 34.7%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어족 자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남획, 그리고 난개발 및 환경오염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의 어류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과 속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 정화도 하고 해양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바다 숲 조성 등 이러한 수자원 회복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일도 몇 해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더불어 탄소 중립을 위한 일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서 속초를 포함한 동해 바다에 다시 생명이 많아지고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충만한 지혜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생명을 지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생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 그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명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바다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2차 침식을 유발하거나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 숲 조성과 같은 아주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다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서 수산 종자들을 방류하고 있지만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서 어족 자체가 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서는 100kg이 넘는 참다랑어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바닷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모든 결과가 풍성한 생명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이 무수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각기 종류대로 그 생명을 지으신
사람은 그 생명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 모두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우리 바다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와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듯이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4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회복은 창조에 대한 경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생태계 환경 파괴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하려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코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탐욕의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선하고 올바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창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삶의 범위에서 특정 목표를 향해 있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그들 사이에서 뛰어나다 한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순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득한 바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다에 크고 작은 생명이 무수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바다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많아졌지만 다양한 어종은 사라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다시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는 때때로 탐욕에 얼룩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응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남핵 방지, 환경 보호, 바다 정화, 생태 회복, 이 모든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부터 기후 위기의 대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유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해바다에 다시 생명이 가득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며 단지 바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구절만 읽었지만 구절마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세계를 누구의 작품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는 바다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감탄이 경외, 찬양으로 또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와 생명을 우리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다는 자연이기 전에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을 잘 돌봐야 하고 가꾸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기후위기와 해양 생태계 파괴는 그저 정부와 과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뜻을 회복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속초에 사는 우리는 이 사명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다를 보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이 바다를 돌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낭비를 줄이고 생명을 해치는 소비를 절제하며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환경운동 이전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작은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초 자연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찬양을 오늘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104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으로 속초 바다에 들어가실 때 해파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전체에 해파리 쏘임 사고가 500건이 있었는데 속초 지역에서는 단 2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0건을 목표로 해수욕장마다 그물을 잘 치고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해수욕 하셔도 되겠습니다. 벌써 제가 한 건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0건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며 이 땅에 다시 생명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 소비가, 우리 행동이 주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도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하며 무수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많은 생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를 보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바다를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바다에 생명의 가득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